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구별된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날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함 드리는 우리 박경희 권사님, 이우성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그리고 나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지들, 이웃들 모두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각자 이름을 넣어서 승인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늘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는 아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이 진실로 온 백성의 왕으로 추앙받은 말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또 죽는 건 아닌데 마지막 말을 전했죠. 자신이 사사로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너희들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지 않아서나 또는 다른 이유로 사무엘이 삐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건기에 비와 우레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좀 진노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에 사무엘이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악을 행한 것은 맞다. 맞아. 너희가 악을 행한 것은 맞아. 그러나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당부를 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피하거나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앞으로 잘할까 봐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평가절하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죠. 지금도 선한 싸움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핸드폰에 카톡이 울리면 그 카톡을 보느냐, 아니면 유튜브 잠깐 들어가 보느냐, 다른 생각하느냐,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 오후에 약속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들어오려 할 때 물러가, 물리쳐 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도 못하고 이제야 생각하네요 라고 하실까요? 세상 정치, 예능, 유튜브, 게임, 사람 관계만 우리가 깊이 생각했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투자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서는 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살아납니다.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 원문에 보면 나이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30세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나이는 좀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 발생하는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두 이제 부대로 나누어져서 떨어져 있는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버려요. 이게 사울이랑 합의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막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커질 것을 이제 사울이 예상을 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죠. 그렇게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동네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는데 이에 대항해서 일어난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병거가 3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좀 약간 번역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병거가 3천이라고 해도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냥 탱크 3,00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거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뒤에서 이제 마차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타고 이제 가면서 활도 쏴고 막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그 바퀴 옆에는 칼을 보통 로마 시대 때는 칼을 달아놔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보병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입니다. 3,000기 정도만 있어도 보병 몇만 정도는 그냥 막 보병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강력한 군대예요. 그게 블레셋 군대라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은 6,000기,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낍니다. 위급함을 봅니다. 절박해집니다. 불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하는데 사울이 길갈에 있으면 요단강이 여기 있고 강을 넘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다리도 많고 하니까 강 넘는 게 쉬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강을 넘어서 간다라는 거는 특히나 우기의 생각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 거죠. 못 잡게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길갈에 있고 블레셋은 이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좀 몇 달 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저 블레셋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거죠.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냥 진 상태예요. 사기가 꺾여버린 상태인 거죠. 이들을 이끌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요나단은 왜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울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 사무엘 제사장이
길갈로 오기로 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사사는 아니지만 제사장으로서 또 오랜 기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힘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그 부대에 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제사도 드려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로 한 거죠. 7일 후에 오겠다 했어요. 1회 후에. 그런데 1회를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에도 백성들은 계속 도망쳐 나가고 있어요.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드릴 것,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단 설치하라는 거예요. 땔감이랑 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마치니 사무엘이 그때 마침 도착을 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왕에게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었어요? 라고 묻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이겠죠. 이에 사울은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집니다.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익마스에 모여 있고 바로 저기 있는데 모여 있고 하니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서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엇한 거죠? 하나님께 무엇한 거죠? 제사를 드린 건데 무엇을 구하려 한 거죠? 은혜를 구하려 한 겁니다. 사실 이제 번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법을 정하신 그런 율법이 있었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게 하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왕인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나쁜 의도로 드렸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무엘의 행동,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사무엘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원어를 살펴보면 어리석게 지혜가 부족하여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했다기보다는 은혜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사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아예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행동, 그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며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더 이상 오랫동안 왕가로 두지 않겠다. 왕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지금 지도자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사울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왕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점찍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는다 또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내가 베푼 것 이상의 것으로 받는 것을 사실 은혜라고 합니다. 뭐 조금 드렸는데 많이 받는다거나 또는 아예 나는 드리지 않았는데 받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구하는 은혜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인 거죠. 전투를 안 하더라도 걔들이 알아서 도망을 가든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구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구하는 거죠. 당장에 블레셋이 몰고 내려올 것 같은데 이 은혜를 구해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필요도 없어 버렸으면 그냥 뭐 제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은혜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기를 망령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집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사울은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신이 바라보는 위기 상황, 자기가 걱정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게 사실은 유일한 목표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상황이 급하긴 하긴 하지만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 눈에 보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그 마지막 말을 선포할 때 이미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건, 이 전투가 벌어지기 몇 달 전에 사울을 왕으로 우리 왕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좋아할 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오래전이 아니라 몇 달 정도 전에 당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은혜를 구하고 안 구하고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울이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를 안 버릴 거야? 은혜 안 구하면 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리고 그들 조상들에게 행하신 애굽에서 나오는 일부터 그것을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상황 속에 마음을 다해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은혜를 구해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긴다라는 사실, 번제를 드려야 받으실 거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 개인의 문제 해결해주세요. 가정의 문제 해결해주세요. 교회 문제 해결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세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해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급하다고, 불안하다고, 염려가 된다고,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사울과 이 사무엘 상황에서
사무엘이 좀 일찍 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본인이 좀 늦어놓고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니네 집안 이제 왕의 집안에서 쫓겨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도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과거에 좀 해봤는데, 자,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계획과 더 선하신 능력으로 나의 삶 전부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평생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위기 상황에 급할 때, 불안할 때, 염려가 밀려올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예배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그 은혜, 또 기도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은혜, 21일간의 어떤 그 기도회를 통해 누리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도 당연히 은혜이고 그것도 구해야 하지만, 사실 그런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미 사실 너무 큰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거, 그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 거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은혜 주셨는데 받으셨어요? 받으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구원이 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민이 된 거죠.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호흡이 다하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도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잔치에는 못 들어가서 좀 짜증나고 막 속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프고 이 가는 정도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슬피 이를 갈면서 이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로 분별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이 따라오긴 하지만 믿음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돈을 내고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뜻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격.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참 요즘 세상은 이런 어떤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 생각 잘 못하게 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인 생각, 구태, 옛날의 생각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라고 여겨요. 어리석은 것으로, 헛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열의 아홉 이상은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제서야 붙잡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사모해야 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된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 집, 나의 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세상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함은 무슨 평안함일까요? 평안함은 일단 평안한 마음인 거죠.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근심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정죄함을 받고 죄책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진짜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평안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피어나오는 평안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드는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환경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얻게 되는 평안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고 안 믿고는 진짜 천지 차이예요. 인생 살아갈 때. 안 그래요? 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필요한 거 아시는 분이에요? 또 주신다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신다 하셨어요. 필요하면 주실 것이니 감사함으로 구하되 걱정하지 않으며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채우세요? 그러면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서 사울에게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필요했던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지금 당장 블레셋 적군들이 밀고 내려오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무기 들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기 뭐가 있어요? 병거가 있어요. 탱크. 우리 한국전쟁 때 탱크 밀고 내려왔잖아요. 국군 장병이 일기인지 인터뷰인지 우리에게도 탱크 한 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가 미친듯이 탱크 찍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포방부라고 그래요. 대포가 있으면 바퀴를 달고 바퀴가 있는 차에는 대포를 실어요. 함정을 만들면 미사일 겁나 들어가는 미사일 함정해서 그냥 거기서 미사일 쏘게 만들고 그 탱크
재래식 군사력만 따지면 우리나라 세계 5인가 6인가 유럽이 가진 탱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막 폴란드 같은 데서 우리나라 탱크 막 수입한다고 난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조급해지고 자기가 번제라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약속된 시간이 지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믿게 되면 불안하고 조급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신가라는 생각 계속 들겠지만 알고 계시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알고 계셔. 사무엘 제사장께서 오지 않든 하나님 알고 계셔. 사무엘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싶은 유혹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다리자. 하나님 생각하자. 라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실제적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어려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알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은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미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받은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못했을 수는 있어요. 감정의 어떤 변화, 환상을 보는 거 못했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발표되고 다들 얼떨떨 하잖아요.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시간이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받은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은 말씀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 최종 결과는 이미 합격 발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능 보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합격 발표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게 살게 될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라는 그 믿음,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믿음도 필요해요. 사무엘이 더디 와요.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어디 계시나? 나 왜 홀로 두시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뭐지 그 다음 가사가? 그런 찬양 가사들도 많아요. 왜 나를 홀로 두시나? 이런 찬양의 가사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마음과 생각을 꿰뚫는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닌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맞는데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의심이 밀려올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심이 들더라도 아니야 하나님 알고 계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 박승인 정신 차려,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셔, 지금 너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싸우는 거야. 제가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항상 기쁠 것 같으세요? 아침에도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뭐 준비 좀 하고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은데 빨리 아침 먹어야 돼. 아침 안 먹으면 또 너무 힘드니까 아침 먹어야 돼. 또 아침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잠깐 씻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7분 알람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누웠어요. 아니 7분이 왜 이렇게 금방 가? 그러나 싸우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주저앉게 하려 하고 귀찮게 하려는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 분별을 이러고 나가는 거죠. 겁은 많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오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또 찬양인도 할 수 있는 힘과 말씀 전할 수 있는 힘. 또 마치고 내려가면 또 비틀거리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근데 그러고 저녁 8시에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여기 오는 거 저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거 받아들이기까지. 근데 힘 주시리라 믿고 지르는 거죠. 뭐 안 나오시면 사무랑 저랑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놀 테니까 뭐 같이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때로는 강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달랠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승인아 싸워야지, 이겨야지. 지금 하나님이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너의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지 않아. 그리고 너의 통장 잔고 채워주시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알고 계셔. 조금 기다려보자. 버텨보자. 기도해보자. 말씀 붙잡고 통장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자 라고 다독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잘 아시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라 내가 가진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하고 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그것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죠. 내가 먹을 이유식을 준비하러 갔는데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다 좀 자라면 같은 집에만 있으면 울지는 않아요. 막 기어다니고 돌아다녀서 엄마가 어디 있으면 울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니봐도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얌전히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어린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상담을 받아보든지 기도를 받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자라요? 그럼 엄마가 밖에 나가 있어도 집에 나 혼자 있어도 울지는 않아요.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울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엄마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 모를 수 있어요. 돈을 벌러 가는지, 뭐 쇼핑을 가는지, 친구 만나러 가는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조금 걱정이 들 수는 있죠. 혹시 뭐 사고 당한 건 아닌가? 그러나 또 막 그렇게 막 보통은 불안에 휩싸이지 않아요. 돌아올 것을 믿어요. 그렇게 좀 더 잘하면 오히려 엄마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 엄마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나의 부모로 계속 계셔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느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를 하더라도 막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린 아기 신앙일 확률이 높아요. 어린 아기처럼 여겨주시고 막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울기만 하면 찾아가서 이거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묵묵부답이실 수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또는 견뎌야 하는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는 시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부디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이 생기려고 해도 의심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사실 굉장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게 맞습니다. 왕이 되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한 번에 그 승리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승리를 했지만 두 번째 이렇게 막 꼬꾸라져 버리면 자기의 왕위는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적군은 앞에 있어요. 자기 군사들 도망가고 있어요.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무엘,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걱정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어리석게 행했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집안은 더 이상 왕이 있을 수 없다. 이미 다른 사람 하나님이 점지어 주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각한 거예요. 사울이 은혜를 구하려고 한 건 맞는데 그 은혜를 구하려다가 정말 중요한 거, 너무 큰 것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문제 해결의 은혜를 구하느라 다른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하시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픔은 지속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마음도 아플 수 있고 육체도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은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따로 버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고 세상에 소망을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나고 저도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나 내 문제 계속 묵상하면 그러면 못해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 바라볼 때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는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진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힘들거나 또 진짜 마음껏 또 찬양하고 싶다. 또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니든 또 신앙의 여정을 제가 하는 얘기 사실 몇 년 더 하면 더 뻔한 얘기만 할 텐데 다양한 분들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함께 동참하시면 되고요. 뭐 아니더라도 나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해피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볼 때 해피할 평은 좀 문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다, 또 우리 뭐 청년부들 지금 교육 양육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보집 6번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저도 참 한숨 많이 쉬는 인생이고 지금도 습관적으로 좀 한숨을 쉬긴 하는데, 그 한숨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노래로 바꾸십니다. 소망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셨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눈물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차마 목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는 게 우리의 심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믿고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축복합니다. 고달픈 삶에 그대로 무뎌지고 또 사라질 곳에 내 맘 그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모여진 나의 삶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고달픈 삶의 은혜로 느껴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예수님 바라봅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모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희림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한눈 팔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끝내 찾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 다 좀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거두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저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저 불안합니다. 저 염려되고 저 아픕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를 놓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니 그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은 고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아픔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나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생명의 아버지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음을 잠시 내려놓았던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는 아버지 주일 예배는, 새벽 예배는, 수요 예배는, 금요 예배는, 개인 말씀 묵상에는, 아니 걸어서 가면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즈베리 대학교에 역사하셨던 그 부흥의 손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의 아픔을 아시려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려 믿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려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로 아버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려 믿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나의 많은 고민들, 세상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딜 힘 주시옵소서. 피할 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